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문득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좀 당혹스러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아니,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을 구해주지 않으셨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미스터리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위대한 인물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핵심 인물,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고 간 헤로당입니다. 헤로당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인 반응이 어땠냐면요. 완전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굳게 믿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헤롯의 이 말이 무슨 믿음의 고백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죄책감에 짓눌린 양심의 비명 같은 거였죠.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얼마나 억울하게 죽였는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의 진짜 주인공이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정말 극명한 모순이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요한을 향해서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를 구하기 위해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바로 이 지점,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그럼 만약 우리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떤 반응을 기대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이 일이 오늘날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당장 온라인에서 쇠어살 운동본부 같은 거 만들어지고 막 청원 올라오고 거리에서는 시위하고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식의 세상적인 운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의 상식,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리나 동정심 같은 잣대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더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미스터리의 해답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 대신에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메시지. 이게 그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핵심이었고 또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바로 이 다음 장면에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 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정확히 똑같은 메시지를 외치셨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병을 구하신 거죠.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존경, 가장 위대한 헌사는 그의 목숨을 구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삶 전체가 담겨있던 그 사명이 그 메시지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부활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메신저는 사라졌지만 그 메시지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살아나는 것.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고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헤롯이 느꼈던 그 두려움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하고 착각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어갔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으로 가득 찬 헤롯의 눈에는 그 메시지의 부활이 곧 사람의 부활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입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말하고, 주장하고, 청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몸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메시지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직접 살아내는 겁니다. 사실 이 몸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아이디어는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말씀 자체에 살아 움직이는 힘, 즉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당신은 어떤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메시지를 외치는 운동에 머무를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삶 전체로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진짜 몸으로 하는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은 어떤 운동으로 정의되고 있나요? 그저 입으로만 하는 운동인가요? 아니면 삶으로 증명해내는 몸으로 하는 운동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